계속 알아왔던 것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 익숙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 때문에 감사하며 또 구원을 우리 다른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가입니다. 오가 36페이지 오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영접과 구원, 지난주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보았고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구원과 영접에 대해서, 영접을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관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꼽으라 그러면 오늘 오가를 꼽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영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역사. 자, 그러면은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구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칼이 들어와도 순교의 각오로 구원 아멘 외치실 거죠? 네. 하지만 또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 이미 얻으셨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그거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확신으로 붙들고 가시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봅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자들도 어려운 문제예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딱 해서 가장 쉬운 말로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짝이 없으신 분들은요 옆에 분들하고 세 분이서 이렇게 짝지어 주시고 네, 앞뒤로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분 또 찾아가 뵈야지죠. 자, 누구를 뵐까요? 자, 우리 방송실이요? 아, 네, 방송일 집사님,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이거 잠깐 잡아주려고 돌리신 것 같아요. 되죠? 아까 됐었어요. 수고가 제가 봤어요. 네, 자, 저희 아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이수경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것, 예수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네, 뒤로 안 갈게요. 바짝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뒤로 안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네. 네, 여기 뭐 한마디로 딱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구원이라는 것이 기묘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의 고백이 다 일맥상통하면은 그게 맞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 얻는 거,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을 믿는 거, 다 이거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영접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사실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뭐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아니, 나는 믿는데 내가 왜 믿는 거랑 내 구원이랑 뭔 상관인가? 자꾸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라는 게 이제 저는 자꾸 연구를 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랑 그리고 내가 구원 얻는 거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책 두꺼운 거 한 권으로 막 그거 하나만으로 계속 이렇게 쓸 정도로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하면 사실 쉽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끔 하셨다라면 쉽지만은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고 왜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띄워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여기 이 이사야 1장 18절만 보면 딱 한 구절이죠. 한 단어죠. 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까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 제발 좀 와라.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무엇이 진짜 이치가 맞고 그런지 이것 좀 제발 좀 따져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야, 덮어놓고 믿어. 잘 안 맞지.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려면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고 왜 성경 이 말씀이 맞는지, 이 말씀이 정말 진짜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그러한가 하여, 진짜 그런가 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과 변론하듯이. 그래서 진정한 회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회의가 뭐냐면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그래 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기만 하면, 주님과 변론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변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질문 던져보고 또 생각해보고 질문 던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나 이 성경책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 던지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지금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믿으면 왜 구원이 얻는 거지?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게 이게 조금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은 불신앙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제가 분명히 이제 많은 이 경험상 사실 왜라는 질문은 제가 잘 많이 던지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연구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궁금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왜요? 이거 왜 그렇죠? 성경 볼 때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요, 그게 다 은혜로 바뀌어서 나에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하나님 왜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심지어는 이제 내 삶 지금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죠? 하고 하나님께 정말 깊이 있게 왜라는 질문 던지게 되면은요, 그땐 하나님께서 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내가 너를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응답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믿음이 확고하시면은. 그리고 믿음이 약하신 분들도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그래야지 믿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 왜라고 하면은 괜히 불신앙처럼 그냥 믿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 던질 수밖에 없고, 그 왜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은혜가 항상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치 한번 따져보고 같이 한번 논해보자.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적어 보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뭘 원하시죠? 네, 그렇죠. 예. 쉽죠.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이, 여기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주님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종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주의 나라가 금방 올 줄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그 주의 날이 임박성을 그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많이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더러운 걸 안 보고 내 이 고생도 좀 끝나게 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이 전에 왔었으면요, 제가 믿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은 나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은요 큰일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제일 첫째 누님, 둘째 형, 두 분만 남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계속해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결국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자,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네, 답은 뭐죠? 회개하면 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자,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돌이키는 거. 또 제가 우리 한 2시간 전에, 2타임 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죠. 회개는 뭐다? 자동차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다? 다 까먹으셨어요? 네, 유턴하는 거다. 유턴하는 거.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 자체가. 왜냐하면 회개는 한 번 하고 또 2번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나요? 네,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죠. 회개했는다고 생각했는데 가가지고 또 똑같은 짓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또 느끼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회개를 또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향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욕하는 사람한테요 막 대놓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너 죽어라 막 저주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막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분을 풀어가지고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회개한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짓을 했어요. 가서 욕하고 막 하고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어때요? 속이 다 시원한가요?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피눈물 나는 거죠. 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저기 쭉 이제 찬양하면서 기다리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다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시잖아요. 싸우고 막 그럴 경우들이 목회자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1번 그냥 페이드 아웃, 그냥 서로 잊어버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한다. 1번. 그리고 2번 가가지고 내가 먼저 사과한다. 3번 그 사람이 상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할 그때까지 기다린다. 자, 2번 내가 먼저 사과한다. 3번 다른 사람이 사과할 때 기다린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이요. 2번. 근데 쉽습니까?
아우, 자존심 구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려면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네. 그러지만 이제 거기서 뒤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먼저 가서 사과 안 하고 계속 버티면은 나도 이 교인들하고 싸우나 세상에서 불신자들하고 싸우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른 가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더라. 용서를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용서를 구하지만, 내가 사과하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용서해 달라고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가서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그 사람 용서해야지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먼저 못 가요. 네, 하지만 내가 안 하고 계속 버팅기고 있으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된다 이 생각하니까 전신이 버뜩 들면서 가서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조금 용기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방향으로 더 점점 치닫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바꾸면 저는 그 사람은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한 회개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거예요. 그 날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죠. 삶의 방향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진정으로 내가 어제 그저께 지은 죄 막 통화하면서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이지만 방향을 바꾸는 게 진짜 회개다. 나는 이제 하나님 향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믿음 약하거나 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요, 그 사람 충격받습니다. 삶의 방향이 이렇게 틀린 게 있었구나. 난 여태까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이 방향 통해서만 계속 살아왔는데 이 삶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하고 충격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개의 그 개념들을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좀 잘 또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네,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대해서도 증거하셨죠. 내가 진리, 생명, 나로 남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구원이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 또 막 얘기해 보세요. 그냥 우리 소그룹이라고 생각 너무 많지만 소그룹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또 그렇죠. 예,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다 맞으신 대답이시죠. 예,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다른 신들을 보면은 알겠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님 이 신앙하고 다른 종교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한테 학생들 영어 공부하니까 야, 하나하고 그 나머지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계속 제가 묻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그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죠? 영어로? 디아더죠. 디아더. 예, 디아더. 저도 자꾸 헷갈려. 디아서스인가 디아던가 어나던가 막 이렇게 해서 옛날에 문제 풀던 기억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아이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확인 받고 니네들 그거 시험 나오면 나 밥 사줘야 된다 맨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예. 원,
and the other, 이 영어로 표현하면 그거죠. 그래서 하나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이제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요, 다른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하고 고유하게 기독교만 딱 이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는,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 다 뭐 하나도 없는 것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들이 다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다른 종교에는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 비교해 보면 아, 예수님이 진짜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걸 알겠죠.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그러한 뭐 선지자나 아니면은 뭐 위인이나 아니면 신이나 신화조차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려고 신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대가를 치르려고 어떤 죽음이나 어떤 대가의 일들을 했던 거, 그런 것들 다른 데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좀 종교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는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하나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죠.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으셨죠? 없었습니까? 살아오면서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문득문득 이 길이 맞나? 진짜 하나님 계신가? 하고 이게 의심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이렇게 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간혹 들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런 거 맞나?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맞고, 우리 일과에서도 공부했죠. 그런데 그러면 신이, 쉽게 생각해 봐서 신이 지구상에 있는 신이 한 몇 종류 됩니까? 네, 수천 종류 되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다른 신 모시고 막 국가 가면 일본 가도 수천 개의 신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 신이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로 너무나도 상이합니까? 네, 굉장히 이질적이죠. 여기에 가면 이런 신들은 저런 모양으로 있고 저쪽에 가면 이 신은 완전 다른 모양으로 있고, 그리고 신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사실 뭐 이슬람교하고 그 불교를 비교해봐도 이슬람교에서 믿는 그 신과 불교에서 믿는 부처와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신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구상과 우주와 사람과 동물과 이 자연을 봤을 때 이 자연 우주 만물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신 저신 뭐 고무신 남학신 다 있다 그렇지 치면은 그러면은 그 신들끼리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을 창조했다, 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하고 안 맞죠. 그리고 이 세상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막 있어야 되고 저기 가면 저 모양, 이거 여기 가면 이 모양, 다 이런 각자의 모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날씨 하나만 부서지니까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류 하나 멸종되면은요, 지금 벌이 없어진다 그러죠. 벌이 없어지는 게 지구상에 엄청 큰 재앙이라고 또 하는데, 날씨가 더워져서 벌이 없어지면 서로 꽃끼리 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수천조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인공 수정을 하려면 하나가 없으니까 다 무너지고 깨져버리거든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한 질서 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 설계한 거구나. 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설계하고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일정한 질서 속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둘씩 우리가 잘 알고 또 기억해 놓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강화가 되죠.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죠. 네, 우린 조금만 넘어지고 해도요, 하나님 의심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이 우리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세상을 보는 이런 시각의 접근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가를 치러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이름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뭐 부처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나 다 자기 그냥 도를 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정도, 그 이상 못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네, 무엇을 얻습니까? 네, 영생입니다. 영생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한번 드렸지만은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지만, 만약에 영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내가 우리 100년 있다 죽으나 1000년 있다 죽으면 더 기분 나쁘다 그랬죠. 1000년 살다가 죽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더 짜증난다 그랬죠. 네, 반드시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의 삶이 의미가 생긴다, 부여가 된다. 예수님을 우리 믿게 되면 세상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옆에 보면은 암송 코드가 있죠. 네, 암송 코드.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십니까? 네, 다 외우시죠. 네, 이건 넘어가고 6번 보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네, 누가 구원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네,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여 또는 예수여, 예수님, 또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아버지 또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부르면 그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혹시? 믿어야 꼭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부르기만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가서 한번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주여 한번 불러보시죠. 그 미쳤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믿을랑 말랑 이런 사람한테 가서도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절대 안 부릅니다. 네, 주여라고 여러분들 부르십니까? 이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탁 터치가 없이는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요, 전도할 때 보면은, 지난주 또 갔다 왔지만은, 전도할 때 보면은요, 그냥 빈말이라도 아유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구원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 온다 그랬는데,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실제로 믿지는 않아요. 근데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러면은, 네, 그냥 지나가신 분한테는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전도하려고 붙잡아서 얘기하시는 분한테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 분한테는 당신 구원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더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으시는 분들 주의 이름 부르라 그러면은요 기겁합니다. 안 불러요 절대로.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라는 두 글자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믿는 자만이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냥 부르기만 하면 왜 구원이 임할까?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부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부르다 보면 또 믿음이 생기겠죠. 네. 자, 7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7번에서는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죠? 주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 자. 이 6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7번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자. 믿어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있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하고 이 옥졸이 물은 거죠, 바울한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도 예수님의 뭐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더 축소해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 그렇게만 하면은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보니까는 설교할 때도 자주 지속적으로 계속 구원을 체크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한 애도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더라도 계속 영접에 대한 이런 터치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도 물어봅니다. 너 구원 얻었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이 선뜻 대답 못해요. 너 구원 얻었냐? 잘 모르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 얻니?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요, 이제 답은 항상 뻔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성경책 많이 읽고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요. 꼭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든 뭐 2, 3학년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얘기를 해주죠. 예수님을 너 믿니? 그러면 예,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구원 얻은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당장 여기서 죽으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그렇게 물어봐도 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너 예수님 믿니? 네. 그러면 넌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구원 얻었습니까? 하고 네 하고 대답했다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법조문인 거죠. 일종의 헌법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은 내가 죄값을 치르게 돼. 왜 그래요? 헌법에 써 있으니까. 그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 믿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 얻은 걸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게 진리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그렇다 그래야지 내가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이 구원 얻었어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구원 얻은 걸 알지. 어떻게 내 함부로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얻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구원 얻은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죽음이 와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입술을 안 벌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확신 가운데 거하고요,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8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모든 성경 구원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만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구절도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잘 말씀해 놓은 것이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 의에 이르고, 네,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딱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아직도 뭐 우리 권사님들 국어 시험 보셔도 아주 잘 푸실 것 같아요. 이 성경으로 워낙 단련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네, 국어 수능 시험 딱 보셔도 잘 풀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탁탁 대답하죠. 아이들은 대답 못해요. 중고등부 아이들 대답 못합니다. 잘.
이거 읽혀주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어? 그럼 못하고 잘 몰라요. 걔네들이 사실은 걔네들 직업이 문제 푸는 게 걔네들 직업인데 좀 슬픈 얘기지만 국어 시험 보면 맨날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이게 걔네들 직업이잖아요.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이걸 보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이 임한 겁니다. 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구원 얻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대답을 예스라고 하십니까? 예.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구원 얻으셨습니까?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해서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구원 얻은 걸 알 수 있어요? 물어보십시오. 이 로마서 8장. 내가 입으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된 거예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표현했겠죠. 뭐 108번 하고 뭐 3보 1배 걷고 막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 질문입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거 간단해요. 이것도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방법을 주신 거죠. 그러면 믿음 때문에 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행위로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죠? 믿는 거 이거는요 사실은 이제 좀 추가적인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건 이제 제가 전문이고 그런 거 하는 직업이니까 제 곰곰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생각해봤습니다. 왜 믿으면은 왜 구원이 이룰까? 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룰까? 물론 내 행위를 통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른 건데 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로마서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방법, 우리 몸을 육체를 창조하셨을 때, 마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나.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믿음에 기반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믿음을 기반하고 거기에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행동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예. 믿음이 있어야지 행동 나와요. 내가 어디를 직장을 가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깔려야 되고요. 그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준다는 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도 뭡니까? 같이 살아요. 그거 엄청난 일인데 그 배우자를 믿기 때문에 믿음에 기반해서 그 행동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배우자를 서로 간에 내가 다른 외도를 하지 아니하고 당신만 보고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가족이 되고 모든 행동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밑바닥에는 모든 만사 행동들이 다 믿음에 기반돼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고쳐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다른 행동도 다 믿음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구원 얻는 거 믿음으로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정하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다. 그것도 한번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 사이 믿음을 통했을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다. 예수님 나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시고요. 옆에는 예수님 하고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에서
예수님으로 화살표를 위쪽에서 나에서 예수님으로 화살표 하나 딱 그려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죄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서 나 쪽으로 화살표를 또 하나 싹 그려주시고요. 밑에는 뭐라고 쓸까요? 의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중간에 수평선을 하나 찍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두 줄로 하면 다리가 되겠죠. 쭉 그어주시고 거기에다가 믿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글자로 그림으로 딱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가 지금 칠판으로 좀 써드리면 좋은데, 네. 다시 한번 나라는 곳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시고 옆에는 예수님 해서 동그라미 하나 그리시고요. 위쪽에 나에서 예수님 쪽으로 화살표 하나 쭉 그리시고 죄. 밑에서 예수님에서 나 쪽으로 쭉 화살표 하나 그리시고 의. 중간에 두 줄 예수님하고 나하고 두 줄로 점점점점 해서 딱 연결시키시고 거기다가는 믿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표로 딱 정리가 되죠.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의 기반이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도 없는, 일도 없는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일시가 되는 거죠. 동일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동일시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겠죠. 믿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동일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뭐 수도 없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서도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일어난 동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하고 또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끔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도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다 하나가 됩니다. 친구하고도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나가 되죠. 그거 깨지면 깨지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하나가 된다.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 사랑과도 하나가 되고 주님과도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는 거죠. 이래서 구원 얻는 거죠. 설명 길게 하자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도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야 우리 또 신앙의 경륜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조금 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설명이 되면은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더 강화시켜 준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볼지어다.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대로죠. 믿고 신뢰하는 관계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러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도 나 안에 들어오고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 이거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그런 온전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거죠. 부부도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한 몸이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다 모델이 똑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다 같은 원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와도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잖아요. 그치? 약속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언약을 맺으면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똑같이 주님과 내가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가 믿으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더불어 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구원 전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더 중요한 진리죠. 그리고 그게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그것만 믿어가지고는요 주님과 어떻게 내가 하나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진짜 신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 이거를 항상 믿으시고,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됐다, 네, 그거를 믿으시고 생활한다면 함부로 생활할 수 없고 또 더 거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또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겠죠. 자, 10번입니다. 구원은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같이 나누셨는데, 우리의 인생길은 뭐다? 죄 때문에 파멸과 고생의 길이다. 로마서에 말씀 나오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좀 전에 본 것처럼 행위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도저히 선한 곳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선물.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맨 끝에 배치해 놓은 것도요, 저의 이 신학의 성향을 조금 반영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물론 장로교 출신이고 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향이 또 우리 이 성결 신학하고도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 실행이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정말 중요하다고 늘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같이,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계속 해버리면 그냥 믿는 거 여기서 끝나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시켜주신 게 있죠. 그것이 뭐냐? 행동이라는 거죠. 행함이죠. 행함.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행함하고 믿음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를 우리가 결합해서 딱 갖고 가야 될까요? 아니죠. 네, 진짜로 믿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 단순히 그것만 알고 있으면 행함까지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내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군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군요, 나에게 의라는 선물을 주셨군요, 이런 것들도 알게 되면요 안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행동은 믿음에 기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믿음을 통해서 행함, 그 기반 속에서 올바른 행함이 다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 믿음의 진정한 믿음 안에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행함 가운데는 분명히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 모든 행동은 다 믿음에 기반해서 나오는데 니네들이 행동 안 하면 그럼 네 믿음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다른 것들은 사회 나가서 일할 때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막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행동을 안 해. 그럼 그거 너 믿음 가짜 아니냐?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면 행동이 나오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잘 체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행동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집에 돌아가시면은요, 우리 8번 문제에 거기 그 암송 QR 코드 있죠? 예, 요거 유튜브로 탁 찍으면은 나오니까요, 예, 계속 틀어놓으시고 요거 암송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들 안 하시네. 예,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다른 거 너무 많이 보시지, 뉴스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고, 예, 암송 많이 틀어서 꼭 다음 시간에 또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 구원의 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됨으로 주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다시금 예수님과 하나됨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 기쁨 속에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복이 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설사 안 해주실 줄라도 주님 믿고 하나님께서 복 기억고 궁극적으로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